저는 박민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마가복음 해설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짧은 세 절인데도 이 안에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강해를 들을 때, 이 해설을 들을 때 성경을 옆에 놓고 찾으시면서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듣기만 해서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 해설은 항상 성경을 옆에 놓고 그 내용들을 찾아가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그때라는 것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말하지 않아요. 마가복음의 특성상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그때에 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오셨다라고 말을 해요. 자, 갈릴리, 왜 갈릴리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갈릴리라는 것은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죠.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나오죠, 여기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리스도, 약속의 그분을 보내시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언이었죠. 그리고 정말로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덧붙여 설명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는데 그 빛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물건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바로 이 구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빛으로 그들을 구원할 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부분에도 담아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워요. 그죠? 보통 사람들 발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철저히 성경을 읽고 익힌 사람들만이 가능한 건데요. 그렇게 찾기 힘들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오셨냐면 갈릴리 나사렛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으로 가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요. 떡집이라는 뜻이죠. 우리로 말하면 빵집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신 곳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이다 라는 이름이 붙게 돼요. 그렇게 불러요, 사람들이.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갈릴리를 그리스도가 등장할 장소로 알려주고 그곳에서 등장하신 분이 지금 요단강으로 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고 있죠. 자, 왜 요단강으로 가셨을까요? 본문을 잘 보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이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례라는 것은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받는 것이지요. 나 죄가 없습니다. 받을 이유가 없어요. 자기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세, 태도가 있어야,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죄가 없는 분이, 세례를 주셔야 할 분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촌 형이지요. 그죠? 스가랴 선지자의 아들이면서 엘리사벳과 친척인 모양이죠. 마리아와.
나오죠, 그죠?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촌 동생인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사촌 형에게 세례를 받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본문에는 아무 얘기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다라고 해요. 그죠? 누가복음 1장, 2장 나오죠?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오늘날 성탄절이라고 해서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잘못된 것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탄생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탄생하신 시기를 잡아봐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4월에서 6월 사이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6월절 전후에 그쯤에 오셨다, 전이겠죠. 그쯤에 오셨다 라고 하는 주장하는 분이 계시고요. 또 조금 넓게 보시는 분들은 오순절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약 2달 정도 차이 나는 거죠. 그죠? 4월에서 6월 잡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어느 쪽을 좀 선택하고 있냐면 4월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그러니까 6월절 전쯤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절기 설교할 때 그 보충 자료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들으시길 바라고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셨는데, 세례를 받으셨죠. 물에서 올라오셨는데 하늘이 갈라집니다. 좀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런 일은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일이다라고 알려줄 때 쓰여지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즉 자주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이런 하늘의 갈라짐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실 때 보여주시는 징조,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창세기에 나오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가다가 길에서 잠을 자는데 큰 돌 하나를 베고 잤죠. 근데 꿈을 꾸었어요. 그 꿈에서 큰 사다리가 있었어요. 그 사다리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사다리 위를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은 이렇게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 사닥다리 대신에 인자 위에라고 해서 인자라는 말을 바꿨죠. 그죠? 즉 그 사닥다리는 누구라고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죠?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오실 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막혔던 우리 사이를 예수님이 이어주신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이어주신다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우리 죄가 다 용서받으면,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죠. 그 역할을 바로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매쟁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로 이 부분이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를, 즉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일,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그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설명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갈라진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와요. 잘 보니까 성경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그죠? 마가복음 1장 10절을 보세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어떤 분들은 이 중요한 그 10절 11절에서 다른 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관심을 안 갖고 하늘이 갈라지는 것만 관심을 가져요. 예, 하늘이 갈라질 때 거기에
그 히브리어로 죄송합니다. 문자를 써서 히브리어로 에피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누구누구 위에, 무엇 위에 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할 때도 그 찢어진다는 표현도 무엇 위에 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내용이 지금 그 배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시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마치 이 하늘이 갈라진다는 이 표현은 무엇과 같으냐면 연극으로 말하면 뒤에 있는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배경이 해와 달이 있으면 무엇인지 아시겠죠? 해가 있으면 낮이란 뜻이고 달이 있으면 밤이란 뜻이에요. 그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문학장치로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죠. 중요하죠. 그죠?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무대장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 의미, 그리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동,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서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이런 배경적인 장치만 이야기한다. 그래서 성경을 일관한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어떤 것은 제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완전히 정반대 또는 다른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11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하늘이 갈라진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죠. 물론 구약에서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런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을 통해서 무대장치를 통해서 배경을 통해서 보내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확증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계속 볼게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자,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할 때 그때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는 동시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소리일까요?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늘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러 오신 분이라고 우리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 뭐 이런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마가복음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러 오신 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 이렇게요. 자, 보강해 볼까요? 이사야 42장 1절 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는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리고 당시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렇게 여겨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의 종을 보낼 건데 그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어서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푼대요. 공의가 뭐죠? 칭찬받은 사람은 칭찬하고 심판받은 사람은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이 세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확인 절차였어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42장 1절에 나오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들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알려주려고 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데 초점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에 있잖아요. 그 계획이 지금 실현되어 있다, 실현되고 있다, 실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야만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특히 뒤에 있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표현은 바로 그런 부분으로,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상 타당하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어떤 사람들처럼 자기 의무의로, 자기 주장대로, 생각대로 풀어간다, 다른 이상한 성경 구절을 끄집어와서 뭔가를 설명한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본문은 철저히 지금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모든 내용들은 그 이야기를, 그 내용을, 하나님 그 말씀을 알려주는데 배경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관심 가지라고요. 그 중에서 누구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여기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왜 다른 거 집중하시면 당연히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셨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